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멜베로와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오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육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직장과 가정 안에서 튼튼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가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때 사실 행복해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또한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갈 때 그 안에서 행복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가던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그때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제패한 엘람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 엘람 연합군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운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엘람이라는 그 엘람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엘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중동의 패권이 재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래 소돔 연합군이 약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전에 엘람에게 조공을 원래 바쳤던 소돔 연합국이 엘람에게 조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조공을 안 주면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목하셔야 될 전쟁이 세 번째 전쟁이에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람 연합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 안에 굉장히 강한 군대를 거느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엘람 연합군을 누가 이겨버립니까? 아브라함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 조카 롯을 그 엘람 연합군이 이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놀라운 결과 단까지 추적하여 격파하고 호박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오는 사건. 야,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불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을 때에 그 안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롯과의 어떤 분리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3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담대하게 전쟁을 할 정도로, 그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참여한 것은 물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만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 자기 아내 사례를 볼 때 그 아내 때문에 나는 죽고 그대는 살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자,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저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강해질 수 있었던 힌트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횡으로 어떻게 해라? 다녀봐라. 그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요? 헤브론, 어려운 그곳에 가서 거주하였어요. 그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주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거주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그곳을 무엇합니까? 여러분, 헤브론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안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 안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롯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롯은 그냥 그곳에 가서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가족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가족의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아요.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무엇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기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기른 것이 아니라 유목민족으로서 헤브론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산들을 보호해야만 돼요. 그 보호해야만 되는 일이 그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그 안에서 사람을 길러냅니다. 군대, 장정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한번 따라가 그저 살아가면서 군대를 길렀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그저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요. 그곳에서 군대를 길렀어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지루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놀라운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첫 번째로 집에서 뭔가를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크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집은 헤브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만 있기 싫어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장소 탓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한 15년 전이죠. 목회보다는 그냥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내도 알지만 해외로 공부하러 가려고 여러 번의 어떤 시도도 있었어요. 또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함이냐면 한국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제가 뭔가 강해질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로 하여금 목회 현장에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목회하도록 하셨어요. 그 할 때마다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 즉 하나님께서는 늘 저로 하여금 집에 있게 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제 안에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 의미를 이제는 알죠. 여러분, 집에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곳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거기 있어봤자 내가 어떻게 강해지는 것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반복적인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새벽 훈련을 언제 받느냐면 우선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세안성결교회에서 제가 이제 새벽 운행을 했었죠. 그때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실의 효성교회에 섬길 때 큰 훈련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주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제가 다 했습니다. 새벽 예배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 운행도 했습니다. 새벽 운행을 얼마큼 했냐면요. 하남에서 출발해서 그 성수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 1시간 50km 운전하고 새벽 설교하고 다시 운전해서 50km 하루 매일 100km 그렇게 전후반 1시간씩 그 몇 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그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하고 전날에 많이 다퉜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민해져 있잖아요. 우선 못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든 4시 딱 지나고 나면 다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출발하면서 그 CU에서 그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 제 자신. 왜? 운전하면서 졸까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좀 어렵지만 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너를 어디로 부르셨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원래 목사로서, 어떤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할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직전에 또 같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순수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목사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목사를 나중에 받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자격이 있어가지고 목사 되면 언제 받을래?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생각의 위험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불렀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먹으면 헤브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으로 부르시고, 주사랑교회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격려해드립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해줄 줄 믿습니다. 집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길리고 훈련된 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 설교 준비 시간이, 설교 기회는 참 많이 받았지만 설교 준비 시간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에 너의 묵상을 가져라.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시켰냐면 매 장에 대한 묵상을 기록할 수 있는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에서,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시키신 것이에요. 또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시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운동을 시키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대 시작해서부터 이제 이 25년 동안 제가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한 4-5번 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실패했는데 언제 성공했냐면 코로나 때 성공했습니다. 그때 내 몸이 그것을 이제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되도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집에서 뭔가 그 장정들을 길리울 때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4장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4장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신 건 너무 좋은데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다 좋은데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승리를 주신다.
이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잖아요. 부목사 시절에 늘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 승리가 있냐 없냐, 사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기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복적으로 그 장정들을 데려다가 어린애들부터 내가 잠깐 군사로 길리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하루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온전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이 들 때 그 삶 안에서 보람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삶과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함께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훈련의 은혜가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부터 태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은혜 주셔서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